초등학교 다닐 때 위인전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명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이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 또 삼국유사 이 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일화들은 파한집이라고 하는 후대에 쓰여진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20년 고려 중기의 문신인 이인로가 쓴 시와 잡록집입니다. 파한, 이 말은 한자 그대로 한가함을 깨트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인로는 이 파한지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사의 마음을 생각을 두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온전한 한가로움을 얻는 것, 이것이 장기 두는 것, 바둑 두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파한집이다, 한가함을 깨트린다, 이렇게 이 책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파한집에 김유신 장군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년 시절 김유신 장군은 자주 가는 데가 있었는데 기생집을 자주 갔어요. 그 기생의 이름은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이에요. 이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에 반해서 이 김유신 장군이 계속해서 이 기생집에 가는 거예요. 왜 가겠어요? 천관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나중에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을 불러다가 자초정을 듣고 아주 호되게 꾸중을 해요. 너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기생집을 드나들면 되겠느냐, 다시는 가지 말아라.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어머니의 심한 꾸중을 듣고 어머니 앞에서 맹세해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말 위에서 졸았어요. 저도 운전하다 종종 졸 때가 있어서 위험할 때가 있는데 말을 타고 오다가 졸았어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어디냐면 이 기생집, 천관이 있는 기생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정말 깜짝 놀랐죠. 물론 이 기생천관은 김유신 장군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안 오니까 야속하기도 하는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김유신 장군을 맞으려고 했었지만 김유신 장군 말에서 내려서 천관을 쳐다보지도 않고 칼을 빼서 말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말 안장도 버리고 그대로 걸어서 집으로 갔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걸 보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습관도 중요하고 하다못해 이 짐승의 습관도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얼마나 자주 갔으면 이 김유신 장군이 말을 제대로 몰지 않으니까, 이 말이 주인이 몰지 않으니까 늘 가던 기생집에 갔다. 그래서 이 짐승도 습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이 습관이 되면 무의식 속에서도 이 습관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잘 되는 것, 이것은 습관이다, 습관. 내가 잘 되는 것은 습관 때문에 그런 거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된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내가 잘못되는 것도 습관 때문이다. 내가 잘못되는 것 누구 탓하지 말아라.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세상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말이에요? 모든 내 인생의 결과는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습관에 관련된 책 중에서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도 셰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보도 셰퍼가 전 세계
내노라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30명을 추려서 그들의 인생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 이 보도 쉐너가 그런 사람들을 위너다, 승리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위너들, 승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이기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나, 이기는 습관들. 그래서 이 책의 목차에 보면 3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30개의 습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개의 습관. 그래서 첫 번째 습관, 두 번째 습관, 30개의 습관. 이 30개의 습관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준 습관이다. 그래서 이 30개의 습관이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 습관은 결국 뭐냐? 이기는 습관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 사람들의 습관을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인이 규정해 놓은 삶의 규범들을 거부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 또 바뀌냐? 또 골치 아프다. 새롭게 배워야 된다. 아이고 힘들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를 더 즐기는 사람들, 그 변화되는 과정이 자기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안 변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뒤처져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나도 빠르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는 변화되는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세상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이 변화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기는 습관, 이 지배 원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삶의 근본 원리는 뭐냐?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악하고 또 음란한 세대, 거스르는 세대, 이런 세대, 이런 습관, 이것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올 그때 그 내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어질 내세를 바라보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대와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주어진 모양대로 찍어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물틀 있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주물틀을 하나 만들면 똑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다 찍어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대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반복해서 찍어내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대가 원하는 그런 틀이 되지 말아라, 그런 모양으로 삶을 사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습대로 사람들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붕어빵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의지적인 저항이 필요하다. 의지적인 저항. 그 의지적인 저항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기면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그런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은 어떤 걸까? 하트, 우리가 말하는 하트, 이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 생각.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생각.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해요? 생각. 너희 생각을 바꿔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모든 삶도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대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삶, 이거 멈춰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친구를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친구를 닮아가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닮아가.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인 부부는 닮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닮아가요. 얼굴도 닮아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7년 동안 담임 목사를 모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저만 보고, 야, 너는 니네 담임 목사 똑 닮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7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담임 목사를 닮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도 함께 있는 사람에게 닮아가요. 그래서 찬송가 420장 2절 가사 내용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 사귀어 살면 누굴 닮는다고요? 주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누굴 닮아간다고요?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보는 사람마다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주를 생각한다. 왜? 내가 주를 닮았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닮아서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생각나게 하라.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서도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어떤 것을 이뤘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아유,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않아요. 이뤘어도 안 돼. 이 정도 갖고 안 돼. 그래서 또 열심히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 뭐 이 정도 되면 뭐가 문제 되겠어? 거기 안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불안해하라, 그런 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니까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변화된 그런 성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이분이 한 그 어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분의 어록 중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어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어록이 있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 했던 말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말 어떤 게 있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에서 전 국민이 다 회자가 되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이 말은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이 삼성의 회장, 모든 사장들과 모든 임직원들을 다 불러먹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삼성이 60년 달려왔는데 이제 기로에 섰다. 이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서 삼성의 제2의 창업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는 다 바꿔라.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7년도 이건희 회장의 신년사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 혁신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1등은 존재하지 않으니 삼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등하고 있지만 이 1등이 영원히 가지 않는 거다. 새로운 물결들, 혁신의 물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삼성도 1등만 유지하라는 법 없다. 언제 2등, 3등으로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언론들이, 제가 이번에도 설교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말들이 있는데,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이런 개혁적인, 이런 변화된 생각이 삼성을 인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이건희 회장만 느꼈겠어요? 이 세상은 정말 무섭게 변화되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변화된 것, 앞으로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는 50년, 100년 거의 변화가 없어. 아버지 놀이가 아들의 놀이고,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 아들이 다니고, 별로 변한 게 없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제가 다녔던 학교 우리 아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하고 지금 군대 생활 전혀 달라요. 세상도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30년, 50년 동안 바꿨던 걸 이제는 1년이 아니라 6개월, 한 달 만에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긴 살지. 그러나 어떻게 살아요? 도태당하는 거예요. 뒤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물론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뭐예요?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요?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야 되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힘이 수직에 수직. 위에 오너가 명령하면 밑에까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도 아직까지도 이런 수직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인류 기업들을 바라보면 수직적인 이 힘은 다 사라져요. 수평이에요. 수평적인 힘이에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랬지만, 요즘 여러분의 자식한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엄마 아빠 그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 요즘 그렇게 못 살아. 요즘 얘기하면은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혀. 자식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자식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얘기한다고. 이게 직장에서 똑같다니까.
상사라는 것 때문에 명령하면 듣느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목회자들 얘기하면서 또 후배들 얘기하면서 나 때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보고 아이고 꼰대네 꼰대 그 꼰대 나 때는 이 꼰대라는 거 꼰대.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맨날 옛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저보고.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기업들도 예전에는 한 건물 안에 모든 게 다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국에다가 싼 곳에다가 공장을 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게 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라고 그랬죠. 배달의 민족, 세상에 그게 그렇게 큰 기업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플랫폼 같은 것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네이버라는 것들, 카카오 이런 거, 세상에 그런 게 무슨 기업이야? 그런 게 무슨 세상을 지배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돼요. 예전엔 돈이 있어야 돼요. 예전엔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세상을 바꾸는 그런 멋진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전산망, 대학생이, 고등학생이 해커가 돼가지고 다 뚫어버리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이 전산망을 필리핀에 있는 한 학생이, 고등학생이 뚫어버린 적도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전산망을. 우리나라도 해커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가지 않아도, 저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돼요. 그죠? 내가 정보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보면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이렇게 종종 문제가 생길 때가 있으면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조난길 지사님한테 요청을 해요. 외국에 갔을 때도 이게 갑자기 막 안 되면은 조난길 지사님한테 막 카톡으로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 사무실에 있을 때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집사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 목사님 제가 원격으로 고쳐드릴게요. 그러면은 제 컴퓨터에다가 조난길 집사님 원격 프로그램 그걸 깔면은 아이디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러면 아이디 딱 입력하면 원격 조정이 딱 돼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조난길 집사님이 본인 사무실에서 내 컴퓨터를 다 만져 뭐가 문제인지 다. 그리고 목사님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이제 직접 오지 않아도 돼. 이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이 인터넷망으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뒤처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고 실력도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일만 잘해서는 안 돼요. 직장에 가서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세상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친구들 속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무섭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를 이겨나가며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기는 습관을 통해서 성공했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기는 그 습관이 무엇인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화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리더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3차례 포로로 붙잡혀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한 청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3 친구를 눈여겨보고 이 녀석들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 왕이 교육을 시켜줘요.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런데 왕이 6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도 국무총리 계속해요. 왕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잡혀 가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옆에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겨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모든 정권을 잡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국무총리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포로로 붙잡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뭐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왕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절하지도 않는다, 저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만 한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사자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봐라,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왕이 바뀌어도 국무총리 계속해, 나라가 바뀌어도 국무총리 계속.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의 권세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왕궁에서 왕의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남들보다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훌륭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의 이기는 습관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기는 습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모든 걱정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기는 습관은 뭐냐?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존재라고요. 세상을 보면서 쫄지 말라고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 안에 이 세상을 이기신, 내 안에 이 세상을 이기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잖아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변화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런 거죠.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기고 앞서 나가는 습관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세상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해요.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어느 정도로 변화되고 어느 정도로 성장되기를 원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누구에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작은 예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습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 다니엘이 이겼던 그 이기는 습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